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한 책이에요.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1절을 한번 다시 읽겠어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장차 일어날 일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건 이미 오신 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 되십니다. 어떤 수학적, 물리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구원 사건의 의미가 모든 역사의 전후를 바꿔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주전과 주후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이 장차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였고, 그 예언과 계시의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전하면서 다 아울러 장차 오실 예수를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모든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되고 요한계시록의 제일 끝자리에 있는 22장 20절 21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나중에 된, 여러분, 역사는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역사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다가 마지막 종말에 이제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데, 그 제일 마지막 이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우리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된 것을 신약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신이 더해지고, 그 하나님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한 계시와 예언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데 속히 온다. 여기는 확실성과 긴박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은 어떻게 이 예언의 말씀을 알게 되었을까? 요한이 연구해서, 요한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십시오, 누군가가 요한에게 와서 미래학자가 얘기를 해줘서,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이 우리 영어로 revelation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reveal 한다는 뜻이 들어있죠. 이것은 베일을 벗긴다, unveil. 앞에 가리셨던 베일을 이것은 벗겨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게 계시라는 말이에요. 이때 요한은 어디 있었느냐 하면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 당에 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박해가 심해지면서 결국은 황제 숭배를 시저가 가이사가 황제와 같은 존재로 부각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황제 숭배에 참여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로마는 이때에 오직 황제만을 섬기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미도 많은 나라들, 민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다양한 신들이 있었는데 다양한 신들을 다 인정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황제도 숭배해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that's no big deal. 어차피 우리가 여러 신을 섬기고 있는데 황제를 신으로 하나 더 첨가하는 거는 이건 뭐 어려운 일 아니다 해서 거기에 다 참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참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점점 종교 다원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을 다 좋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게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신앙 속에서 사도 요한이 박해를 받고 있고 결국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이 밤모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가 정치 범죄자들을 거기에 유배 보내가지고 거기에는 채석장이 크게 있는데 거기서 평생 노동하다가 죽게 만든 거예요. 거기에 가 있는 밤모섬에 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성경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게 아무리 미래에 대한 얘기, 알 수가 없었던 얘기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주셨냐? 3절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므로. 우리가 복된 자가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아 누리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이 선물, 이 은혜,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 마귀는 이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장차 임할 모든 환난과 핍박과 시련을 이겨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 마귀가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오는 영적 싸움이 날로 심각해지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시기 위해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친히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나는 그냥 주일날 와서만 듣겠다 그러지 마시고 읽어야 되는데 여기 본래 뜻, 여기 읽는다고 하는 바 본래 뜻은 영어로 얘기하면 read out loud라는 뜻, 소리 내서 읽는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제 유대교에서부터 이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정통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토라를 읽을 때에 일어나서 읊조리잖아요. 소리를 내면서.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눈으로 읽을 때 꼭 읽는 거죠. 그런데 눈으로 보면서 읽으면서 소리를 내게 되면 그 소리가 우리의 귀로, 내 자신의 귀로 들어오죠. 그러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런 리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2번 읽는 거나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소리를 내서 읽고, 그 다음에 모여서 읽을 때도 소리를 내서 읽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소리를 내서 같이 읽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있을 때나 그룹으로 많이 같이 모였을 때나 또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 같이 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듣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듣는 자가 돼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잘 됐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커피 브레이크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이제 말씀을 혼자서 읽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에 나오게 되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들 듣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뭘 지켜요? 이 말씀대, 이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지키는 거. 그때 이 말씀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붙잡아 주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어요? 여러분 두 가지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미래를 위해 생각해 볼 때에 확실한 게 있고 불확실한 게 있어요. 아무리 아직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이건 확실한 거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것이 있고, 이거는 미래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불확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과 마음을 투자한다면 먼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확실한 거에 먼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죽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될 것이 어디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도 없이 다른 미래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면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왜? 이건 반드시 찾아와요. 분명히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 건지 몰라도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죽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때 내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이냐?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진노와 심판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가장 확실한 것, 우리의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언제 어느 때에 내가 부르심을 받더라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도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떠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죽어 주원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했던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자원과 내 건강과 내 모든 재능과 이 모든 것을 다 어디에 썼느냐에 따라서, 왜? 우리는 청직이에요. 내가 가진 건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그 주인 되시는 주께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반드시 회개를, 어카운팅을 할 거예요. 그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을 얻으려면 이것 또한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확실한 일인데, 이것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한 부유하게 살고,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인생을 즐기는 것, 그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다 썩어지고 말 거예요. 그것 가지고 가서 칭찬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내가 상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영원한 상급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내가 말씀대로 얼마나 예수의 산 증인되어 살았는지, 거기에 따라 상급이 주어질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소문과 또한 이생의 자랑을 보며 헛된 것에 투자하지 마시고, 먼저 확실하게 내게 다가올 이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때가 가까워지면 온갖 소문이, 거짓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마치 보내온 편지를 꼭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미혹하는 영들, 위협하는 영들, 두렵게 만드는 영들, 이 온갖 거짓 소문들과 사탄의 역사가 판을 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켜서 승리하려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미 알려주신 이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미 아주 심각한 일들이 코로나 팬데믹, 그거 유도 아니게 읽어보시면은 그 말씀의 내용들이
정말 이걸 어떻게 견뎌낼지. 그런데요, 이 모든 싸움, 이 영적 싸움, 하나님은 이미 최종 승리를 이루어 두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을 다 읽어보면 결국은 최종적 승리가 오직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결론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첫 번째는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추어졌던 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읽고 듣고 깨달아서 이제 미래를 준비해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거 모르고 그냥 막 시간이 흘러가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들을 겪고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이 너 이거 잘 보고 준비해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로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어린 양의 이름으로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읽으면서 아무리 어렵고 또 두려운 일이 닥친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이나 절망하지 마. 그러나 승리는 여전히 우리의 것이다. 우리 주님의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두려운 마음이 와요. 왜냐하면 정말 앞으로 일어날 이 환난과 핍박과 마지막 때 이 사건들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두려운 마음까지도 허락을 하시는지 아세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정결한 신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고 불안함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구나. 겸손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가게 되면 이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약속의 말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미래를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근심과 두려움에 쌓이지 말고 오히려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근심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에 부끄러움 없이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